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오타가 좀 났어요. 거기 제가 그 프린트한 거에 새로운이 아니라 지혜로운인데 새로운으로 났습니다. 오타 주의하시고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적당한 때를 기다리며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화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한 방식으로 지혜를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 앞에 서론 부분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말 그대로 인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보면 어떤 목적한 일을 위해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일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나 그리스도의 재림 등 신앙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고 성도의 덕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내에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나가도록 참고 기다리고자 하는 소극적인 인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참아내는 겁니다. 그 상황, 아픔, 고통,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바라볼 수 이끄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상황을 참아내는 것을 소극적인 인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을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그 상황 가운데 딱 맞닥뜨려서 그냥 나가는 것, 그건 이제 적극적인 인내. 참긴 참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나아가는 것, 이렇게 나눠본다고 한다면 아마 소극적 인내와 적극적 인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 안에서 인내가 올라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내해야지 한다고 해서 인내해 본 분 계셔요? 솔직히 없어요. 정말 안 됩니다. 이게 이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게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이 안에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그게 성령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어려운 상황을 견뎌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인내하며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인간인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인내하는 것도 얘기를 하셔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언제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남아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을 거예요. 그것도 내가 죽이고 싶은 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제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저것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불평하고 악평을 털어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살았네.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내가 사는구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왕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대한 질문을 보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요,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것과
또한 그의 얼굴에서 사나운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노함이라 이런 것들이 얼굴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의 질문을 보면요, 왕에게 조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에게 순종하기로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물론 말씀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왕에 의해서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3절과 4절에 대한 질문은 왕에게 충성을 다짐한 지혜로운 사람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왕 앞에서 자기 성질대로 급하게 물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극들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 사극에서 어떻게 물러나나요? 뒷걸음쳐야 돼요. 돌아서 등 보이고 나갔다가는 당장에 활 맞아 죽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게 이 당시 절대 왕권이 살아있던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비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생명을 부지하고 화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일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 밑에서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일삼으면 어느 순간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말에 토달면 안 돼요. 부모인 저도 아이들이 토달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절대 왕권을 자랑하는 왕 앞에서 왕 잠깐만요, 아닌데요? 라고 했다간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하고 이 안에서 올라와도 지혜롭게 누르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하고 때를 따라서 적절할 때 말하고 말하지 않고 하는 것이 자기의 화를 최소한도로 낮출 수 있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지혜는 언제나 가장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해요. 이 선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선택했던 수십, 수백, 수천 가지 선택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했을 거예요. 7시 반에 일어날지 7시 35분에 일어날지 그 선택을 했을 것이고, 밥은 김치를 먹어야 될지 국을 먹어야 될지 선택했을 것입니다. 옷은 예쁜 걸 입어야 될지 따뜻한 걸 입어야 될지 수백 수천 가지를 선택하면서 오늘 살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선택에 우리는 거의 비슷하게 반복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어제 잘못된 반복된 선택을 해놓고서는 오늘도 똑같이 잘못된 반복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움을 당해놓고는 오늘도 똑같이 까마귀처럼 잊어버리고 오늘 똑같이 반복된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다시 저희가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만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가 없는데, 나와 함께 하는 사람도 내가 어리석게 어제의 반복을 똑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도 당하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어제 며칠만 한번 보세요. 그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거, 실수조차도 반복되어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이 안에 이것들이 이제 잘못된 문제점으로 드러나면서 얼굴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서 삶의 문제를 계속 겪어 살아왔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쌓여요. 그러면 그것이 내 얼굴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왕 앞에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왔던 문제들 때문에 왕 앞에 얼굴에 근심 있는 상태로 나아가면 이 당시 절대 왕권의 시대에는 어떻게 됐죠? 그냥 죽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두 관원장이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역모를 꾸했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왕 앞에서 지혜롭지 못한 실수의 반복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장 죽이지 않고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는 일. 만약에 정말 역모를 꾸미거나 왕에게 독살하려고 했다거나 한다면 그렇게 살려줄 필요가 없죠. 그냥 죽였을 것 같아요. 근데 왕 앞에서 지혜롭지 못한 삶으로 말미암아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니 왕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굴빛에 드러나고, 그래서 아마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지혜를 항상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신 지혜를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최대한의 선한 것, 의로운 것,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해서 언젠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잘못된 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못된 선택보다 좋고 선한 것들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화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어제의 실수의 반복을 오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성령께서 나의 지혜가 되어 주셔야 그것을 분별해서 그 선택을 안 하고 더 좋은 걸 선택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습관처럼 성령님 내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혜를 강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은 왕의 굳은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에 선한 변화와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칼의 위협이 아니라 지혜로운 한마디입니다. 지혜로운 말로 선한 영향을 주었거나 혹은 받은 경험 우리가 다 한 번씩 어쩜 일생에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혜를 통한 말과 행동은 자신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조차도 선한 영향력 가운데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믿기 시작하면 이제는 성도의 삶은 공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서 사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내가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천국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자기 욕구, 죄된 생각,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의와 선을 쫓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죄된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쫓아오도록 만들어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을 변화시키며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굉장히 큰 책임감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길 가다가 침 뱉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침 뱉어본 계시죠? 학창시절에 껌 좀 씹어보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 껌 좀 씹어서는 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의로운 삶인지 어떠한 삶이 선한 삶인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의 삶을 통해 성도의 삶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것이 내 안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그 삶을 선택한 것인지를 성령의 지혜 가운데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은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통제하고 지혜롭게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삶에 자세히 쳐다보면 어제의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동화되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처음 문 열고 나갈 때 걸어가면서 10걸음 걷고 오른손을 뻗어서 손잡이를 잡아서 아래로 내려야 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을 여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문 열고 집에 가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손가락은 이렇게 들고 젓가락은 이렇게 들어서 90도 각도를 올려서 입에 넣고 씹을 때 혀는 뒤로 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은 어제 살아왔던 삶에 반복된 패턴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 안에만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내 의지대로 고칠 수가 없는 것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서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혜가, 능력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원치 않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래야 내가 공적인 성도의 삶을 그제서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든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의를 하나 더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조언의 목적은 내 생각을 관찰하는 데 있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적절한 조언이었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던 경험, 조언하기 적당한 시기를 잡기 위해 기다렸던 경험들, 우리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적절한 때와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적절한 시기와 때가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조언을 받아야 할 사람의 마음의 상함, 감정의 상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잘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 시기를 잘 볼 수 있는, 그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언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와 때도 중요하지만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기와 적절한 때는 잘 맞췄는데 전달하는 방법이 공격적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싸움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 이렇게 어려운 삶이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혜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방법과 시기와 때를 잘 맞추지 못하면 이 좋은 것을 주면서도 욕을 얻어먹는 사람, 그런 사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본인이잖아요. 나고. 그런 경우 얼마나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합니까? 그죠?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 그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전달해주는 내가 시기도 못 맞추고 때도 못 맞추고 방법도 안 좋아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얻어먹는 일, 근데 그게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 내 지혜가 되어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야 그제서야 그것들을 분간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좋은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에 향해 조언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한계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언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기도 못 맞추고 때도 못 맞추고 방법도 안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말하는 그 상황, 똑같은 말이지만 그 상황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전달해 줘야 할 상황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맞추는 거예요. 좋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혜 구하십니까? 안 구하시고 계시는 거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계속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말할 수 있는 지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지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을
그렇게 지혜를 강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건 두 번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의 질문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삶 속에서 화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시면 명령을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적절한 때와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거나 적게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명령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화를 당하는 거겠죠. 그러나 명령을 받고 순종을 하되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때를 따라서 그 순종을 한다면 화가 아니라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대한 질문을 보시면 사람이 장래일을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뭘 안다고 하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예측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충실할 때 우리가 최소한의 화를 당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안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는 세 가지 것들이 항상 주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해야 할 것들이 항상 주어져요. 그죠? 우리 안에 오늘도 해야 할 것들 정말 많았잖아요. 두 번째는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항상 주어져요. 그냥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만 성도로서 이제는 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도로서 해야 될 것과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중앙에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중립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8시 이후에 야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야식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야식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악을 저지르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중립적인 거예요. 중앙에 탁 놓여 있어요. 8시에 야식을 먹으면 배불러서 좋죠. 맛있는 거 먹어서 좋아요. 여기까지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것 때문에 내일 1kg가 찌는구나. 내가 살 빼려고 하고 있는데 1kg가 찌고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도 못 나올 것이고 이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하는 거죠. 꼭 이런 분들이 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물만 먹어도 살쪄요. 물만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라 야식을 먹어서 살찌는 건 까마득히는 잊어버리고 물만 먹어서 살찌고 공기만 호흡만 해도 살찌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 중립적인 것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에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딱 거의 정해져 있어서 그것들은 잘 분간이 된다는 거예요. 잘 분간에 대해서 하지 않을 건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이 중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악도 죄도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사주는 건 죄도 아니에요. 악도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것을 말한 것이기는 하지만요, 어떤 상황이건 지혜롭게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에 항상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얻을 수 있는 더 최대한의 선과 의와 좋은 것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필요할 때마다 습관처럼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되 겸손하게 자기 한계를 인정할 줄 압니다. 자기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의 말에는, 그의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적절치 못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과 그리고 타인까지도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눈에 확 들어온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삶에 대해서 호언장담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장담을 해요. 나 이렇게 살아 하고,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도 장담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제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의 기억과 그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고, 오늘도 이 순간만을 살아가는 사람이 연약한 저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오늘 삶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삶,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은 그 삶을, 경험도 못해본 내일이라고 하는 삶을 마치 살아본 것처럼 장담할 수 있는 것, 그건 정말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삶과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이 장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라고 하는 것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모르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서 장담하며 삶을 살려고 하는 것들이 종종 그의 삶에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화를 당하게 되고, 그와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화를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어진 삶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지혜로운 고백이 뭐냐면, 나는 삶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는 것. 전도자가 지금까지 계속 고백했던 것은 그 말, 헛됨에 바로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봤지만 내일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어제 건 지나버렸으니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이 순간만 살아가는 것, 주어진 삶에 그래서 장담 못하니 주어진 것,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그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전도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 말해주는 거예요. 내일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모른다는 것이 무식함의 하나의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한편을 바라본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도 내일의 삶도 모르기에 장담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에,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그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주어진 삶을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허락하신 오늘 이 순간의 삶, 그리고 내일 허락하실 삶에 대해서 장담하지 마시고, 호언장담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주신 삶을 접근하고 내일의 삶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대사요 청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사이자 청지기의 삶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주는 것, 간접적으로 듣게 하고 간접적으로 보게 하고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청지기의 삶인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과 결정과 태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불쑥불쑥 습관을 쫓아서 입으로 나오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것이 나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예요. 그 능력으로, 지혜로 분별하고 능력으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하지 않을 건 하지 않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나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고 자기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장기의 한계를 모른 채 나는 무엇은 다 할 수 있어, 너는 뭐든 다 할 수 있어라고 계속 우리 안을 부추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때로는 판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에게 선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삶과 내일에 대해서 호언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저 삶과 내일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주신 그 삶을 접근하면 되고, 주신 그 삶의 겸손함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성령들은 매일같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행동하고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대사이자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게 사시고 삶과 내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대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